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장이 되신다. 아멘이십니까? 예수가 우리의 병을 고치러 이 땅에 오신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모르고 있을 때에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신 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의 목자장 되신 그분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날마다 행복하고 즐거웠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참빛, 거짓된 빛이 아니죠. 원수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그렇게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때문에 남의 잘 되는 거를 부러워하지 않게 그렇게 우리 마음에 부여의 축복을 주셨어요. 남이 하는 일에 나는 왜 저렇게 못하나, 나는 왜 저렇게 못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속상해하면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때그때마다 작은 일에 순종하고 작은 일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도 부리지도 않습니다. 자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정도만 보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분 아니십니까? 주인 되신 분으로 믿으신 분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내 영혼을 소생시켰어요.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윗도 체험을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목동이었는데 목동이었고 아버지의 그 양을 키우기 위해서 들판에서 있었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중심을 보셨어요. 무슨 중심을 봤냐면은 자기에게 맡겨준 양을, 막내이지만은 막내에게 아버지가 양을 맡기고 네 형들 중에 이 나라의 선지자 그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을 테니까는 너야 뭐 무슨 차례가 오겠냐? 그러니까는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라 하고 들판에서 양을 치게 했고 평소에도 많은 시간에 양을 치는 일을 해서 아주 양 치는 일의 전문가가 됐어요. 다윗은 짐승들이 와서 아버지 양을 뺏어가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물매로 그 짐승들을 맞춰서 쫓아내려고 수도 없이 물매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그거 맡겨주니까는 잘하네. 그럼 이스라엘을 맡겨주면은 잘하겠는데? 그 중심을 보고
형들은 다 제껴버리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뭐 다윗이 못난 점이 그렇게 많을지라도 항상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윗을 하나님이 딱 찾으면은 내 마음과 합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가 잘못돼서 이런저런 죄를 많이 짓고 그래도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알면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계속 왕권을 허락하시고 그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탄생돼서 이 땅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대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언제나 여호와랍합니다. 언제나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준비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이라는 거를 그렇게 준비해 놓은 걸 몰랐지만은 아주 막 그거 가지고 진짜 울고 먹고 사는 거예요. 계속 나를 내놔놓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훈련받고 결론이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더니 주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이고 더 많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새 속에 물들어가지 아니하고 새 속에 물들어갔던 것에서 자꾸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주인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만왕의 왕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이 있잖아요. 자녀의 신분, 왕의 신분, 성전된 신분, 제사장의 신분, 신부의 신분이지만 그 중에 왕의 신분, 사람을 이겨먹으라고 하는 왕의 신분이 아니고 마귀와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그 왕의 신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의 영들을 파괴시키시기 바랍니다. 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왕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시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가졌고 그의 자녀요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주 안에 있는 자녀들은 왕의 신분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당당하게 창문을 열고 그 바벨론의 총리라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창문을 열고 그 나라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받고 그 말씀의 명령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계속 살았기 때문에 그 총리로서 끊임없이 일했고 사자굴에 들어갔을지라도 천사들이 와서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시대에도 계속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그분이 일하셔야만이 된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자기의 믿음을 행위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썩을 육신을 갖고 젊을 때는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 뭘 경험을 해요? 돈을 애써 벌었는데 너무 쉽게 쓰는 거예요. 돈 벌어서 먹을 거 사 먹고, 또 맛있는 거 사 먹고, 옷 사 입고, 신발, 뭐 돈 들어가는 게 천지야. 이 썩을 몸 하나 관리하는 게 천지인데,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 막히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부족해요. 이거는 젊었을 때는 막 이까지 그러는데, 나이 좀 먹어보면 이까짓 게 아니네, 이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40대는 또 할만해, 50대도 할만할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이 먹어갑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보게 되게 되면은 세상 살아가는 거, 이 몸은, 육체는 점점 말을 안 듣고 옛날 같은 어떤 그러한 좋은 시절은 찾아볼 수가 없어. 이럴 때 돈 갖고 돼요?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체험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예비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육체가 계속 연약할지라도 예비하신 것을 주실 것이고, 반드시 돕는 손길이 있을 것이고,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줄 것이고,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2번, 3번 기도할 거 1번의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다니엘처럼 나 잡아가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믿음을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어떤 대적이 나에게 안 좋은 어떤 그 법을 만들어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중단할 수가 없다. 이 믿음을 갖고 기도했을 때에 다니엘만 지켜줬습니까? 얼마나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서 그 수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해가고 풀어지고 날마다 쓰임받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여긴 거예요. 어느 사람은 아니 또 기도해? 여러분, 또 기도해야죠. 도움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도 말씀이 들어오려면은 이게 자지를 말아야 돼. 여러분들 이 소리 듣기도 지겹죠? 지겨우면 승리하세요. 귀 밖으로 들으려면 또 그만이고. 왜냐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장로님 계속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고 아주 매 주마다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우습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가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 우상이 없어야 돼.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고는 우상이 없어야 돼. 우상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언제든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나 서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죄를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날마다 내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도록 계속 회개하여 정결함을 받으셔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한 사람이 많으니까 죄악을 품을 수 있는 일이 많다 이거야. 내가 죄악을 품었을 때의 상태를 보니까 아무리 열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신방하고 그래도요, 죄악을 품고 있을 때에는 응답이 없고 평안하지 않고, 나의 그 안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바심이 나더라. 조바심, 초조함. 야, 아니 너무 초조하고 조바심이 나는 거야. 이거를 열정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해야 초조하고 조바심이 없어져.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이렇게라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고 열심을 내는데 상대방에게 비춰지는 것은 열심인데 그게 초조함과 조바심을 없애려고 한 거죠. 근데 조금 있으면 다시 또 초조하고 조바심. 그런데 누가 알아주지 않잖아요? 난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누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확 올라오는 거야. 여러분,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할 때 누가 옆에서 조금만 뭐라 그래도 그냥 올라와요. 아니면 이게 부글부글 되는 거야. 성질이 평소에 못된 사람은 이게 팍 쏟아버리고 아주 성품이 온유한 사람, 온화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여기서 이게 화병이 생겨버려. 이걸 표현을 못 하잖아. 성품상 표현을 못 해. 그러나 이것 때문에 온몸에 병들어. 남한테 막 가서 얘기를 해. 그러면 그게 또 죄가 또 더 되고. 이것을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면 안 돼.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주인에서 그분께 물어보고서 순종을 해야 돼. 내가 나서려고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꾸 물어봐야 돼.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힘을 얻어야 옛사람이 튀어나오질 않아. 옛사람이 튀어나오면 지금까지 잘하려고 했던 것들이 그냥 다 망가져 버리니까 너무 허무하고 막 좌절하고 낙심에 굴어 수렁에 확 빠져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뭐 성경책만 보면 뭐 진절머리가 나고 사람 괜히 만나면 싸우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만만한 게 사모야. 그래서 부부싸움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번지면 자식한테 번지고 막 그냥 부모나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막 이렇게 번져 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노리거든. 그러니까 정말 영성훈련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고 많은 세월을 통하여 그분을 섬기고 나갔더니 그분이 내 마음의 심령의 병들과 상한 것들, 다 먹는 것들,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씻어내고 씻어내니까 여러분 기도가 저절로 되죠. 할렐루야. 응답이 그냥 오는 거야. 그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다른 약속보다도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면 생각도 좋아져요. 마음을 못 지키면 생각이 얼마나 천지를 돌아다니는지 몰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 그러는데,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봐요. 어떻게 봐요? 믿음으로 봐요. 믿음으로 보는 게 어떻게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실 때에 알게 하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일하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치료하시는 것을 분명히 다 체험하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그 증거를 보고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다른 것보다도 내 마음이 다른 데로 분산되지 않도록 모든 시간 삶 속에 그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언어와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내 잘못된 습관과 버릇에 초점을 맞추고, 아주 책상에다가 다닥다닥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지적해놓은 거, 나를 지적한 것을 얼른 써요. 써가지고 거기다 붙여놔. 누가 지적을 했든지 간에 계속 그걸 읽으면서,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읽으면서, 계속 이런 문제를 누가 지적했지, 이런 문제를 누가 지적했지, 그 문제를 회개하고 회개해서 반드시 거기에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는 거야.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그럼 다 됐어요, 이제? 아니죠. 깨끗함을 유지해야죠. 계속 순종을 유지해야 돼. 계속 낮아지고 겸손함을 유지해야 돼. 아무리 응답을 해주고 누가 뭐라 그래도 계속 주님만을 바라봐야, 주님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을 해야,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말씀도 자유롭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도 육체를 갖고 계실 때에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을 때에 내 육체가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진정한 기도가 나와요. 여보, 나만 믿어? 응? 자녀들한테 나만 믿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여보, 당신하고 우리 자식들 때문에 내가 힘이 나, 이러면 안 돼. 이게 듣기 좋게 하려고 그 말 해도 안 돼. 우린 주님이 힘을 주셔야 된다. 이걸 얘기해야 돼요, 이걸. 못 알아듣는 손주, 손녀 조그만 애들한테까지도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힘 주셔야 되니까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자. 합심 기도.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금방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육체를 갖고 계신 예수도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니까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 응답을 받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육체를 갖고 연약한 중에 생명을 걸고 기도했을 때에 그래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예수에게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하니까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확실한 응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연약해요. 여보, 응답 받았어? 못 받았어. 당신은 받았어? 못 받았어.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몰라요. 기도해도 얼마나 기도에 응답이 올까? 여러분, 그냥
내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니까 정말 우리가 돈을 벌 때에 잘못 사장을 만나면은 안이 꺾고 더러운 소리를 다 한단 말이야. 그래도 돈 벌어서 식구들 먹여 살기 위해서 그걸 참듯이 정말 주님 앞에서 인내하며 돈 벌 마음과 정신만 가지고 기도하면은 내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낼 수 있다니까. 우리가 여러분 웬만한 것들은 응답은 받지만은 정말 중요한 걸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 그럴 때에 평소에 중보 기도를 늘 해왔던 사람은 그 사람이 중요한 걸 놓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놓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 한 사람들은 위험한 일을 닥치거나 사자굴에 들어갈 만한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도 항상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스스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 못하는데 천사를 보내줬기 때문에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 천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하잖아요. 주기도문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이게 부족해 기도가.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사는데 우리가 부족하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인도해 주시죠.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니까 도중에 기도할까 말까 이렇게 할 때 확 힘을 주시죠. 이래서 기도를 마무리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하는 이 예수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도움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이 당연히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서 저주받은 삶 살지 않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응답받지 못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는데도 도움을 못 받으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11시 기도팀들은 추석날도 기도회를 했어요. 오늘 오후 예배 때 기도,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동영상으로 보여줄 때에 이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에 성령이 도와주시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천사가 와서 도와주죠. 그런데도 응답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기도응답 잘 받는다고 기도응답 못 받는 사람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천사를 붙였어요. 조그만 어린아이들에게도 다 붙였어요.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와서 안수도 받고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다 천사들이 붙여놨어요. 너무나 귀한 영혼들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랬어요. 새로 준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맨 밑에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어린아이의 기도 다 개인에게 붙어있는 하나님의 섬기라고 보내준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천사에 대한 낱말만 60-70번이나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천사가 엄청 활동하는 게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 요한계시록에만 창세기서부터 여러분 그 유다서 말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계속 우리 연약한 중에 있을 때 다 도와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은 자동적으로 와서 도와줘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가 가지셨기 때문에 심판자이신 예수가 모든 세상을 지금도 심판하시고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서 그분이 심판하는 권한을 갖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가 모든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주님의 그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 천년왕국을 지나서 거기서도 알곡을 가루고 했을 때 이후에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을 마지막 심판하실 심판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분을 모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대단한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날마다 모든 일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도 하시고 또 모든 걸 예비하신 여호와 일에 샬롬 평안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 되신 그분 앞에 죄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